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싸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관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는지라. 그의 사관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볼말과 볼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사람을 롤 모델을 두고 가면 그 복을 받아요. 그 복을 받아. 그런데 젊은이들은, 학생들은 친구의 말을 들어요. 부모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걸, 친구의 말을 듣습니다. 아니, 5년 형들의 말을 들어요. 아니, 10년 앞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성공의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자기도 그 자리를 걷고 있어. 나를 인도하는 그 사람도 그 자리를 걷고 있어. 그리고 헤매고 있어.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럼 나도 그 사람을 따라가면 몇 프로의 확률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정말 성공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제가 아는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반드시 성공한 사람 옆에 붙어라. 반드시, 물론 성공한 사람들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사람들을 옆에 붙어라. 그러면 그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고 그 사람을 닮게 돼 있다. 아무리 자기가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해더라도 그것은 쉽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적습니다. 우리에게는 롤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물론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나에게 붙여주신 분이 누구일까? 나에게 정말 롤 모델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붙여주신 분이 과연 누구실까? 그분을 닮아가는 것 참 복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영웅에 가려져서 희미한 존재로 있었던 몇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스승의 갑절의 영감으로 갑절의 역사를 이루었던 엘리사를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이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 그의 인생의 총체적인 위기를 만났지만 그때마다 지혜를 얻고 힘을 얻었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고 또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특히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으로 믿음의 반열을 세웠던 그 사람들을 보면 위기가 없었던 사람들, 정말 위기를 면제받은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그 위기를 만났고, 우리가 보면 우리가 그 위기를 만나면은 나는 그 위기를 진짜 넘어갈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그 위기가 믿음의 장들 보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그래봐. 어떻게 알려요? 지금이니까 뭐 그렇지. 정말 며칠 굶으면 사자들, 제가 이제 동물의 왕국들을 잘 보는데 사자들 몇 마리 풀어놓고 여기 있어봐요. 어떻게 여기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던 사람이 몇 프로 있을까? 나 살려달라고 하고 지금 잠깐 모면내고 다음에 믿으면 되지, 이런 편협적인 그런 생각으로 이 환경들을 모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사실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니에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은 어려움도 아니에요. 이분들이 겪었던 이러한 것들은 정말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어려운 점들을 많이 받았지만, 또 그러한 어려운 점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사람들에게 줘요. 죽음까지도, 너의 목숨까지도 내놓으라 합니다. 그 목숨까지도 주면서, 죽으면서까지 주님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요구하세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미래가 불확실하고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셔요.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지금까지 우여곡절에 있었던 그런 모든 환경에서도 나를 건지시고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앞으로 여러분들 앞에는 더 큰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더 큰 그 깊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여리고성이 막 떡하니 가로막고 있고, 그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들과 뭐 수많은 그러한 족속들이 막 다 여러분들을 잡아먹으려고, 해치려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 과연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며 어떤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헤쳐나갈 것이냐?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환경들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근데 어려운 환경들을 극복해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은 잘 기억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사, 정말 여러분들을 정말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환경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 환경이 여러분들의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흔적으로, 너 이때에 내가 너를 구해줬지, 내가 이때에도 너와 함께 해주었지, 이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과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만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범람한 요단강을 발 한 번 내디디면서 첨벙첨벙 들어갔습니다. 불의 사자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기 편으로 한 분,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두고 850명과 맞짱 떠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나타냈습니다. 다윗은 말할 걸 두었습니다. 오랜 세월 미치광이 왕에 쫓겨서 광야의 들깨처럼 도망다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고 하나님이 이 환경에서도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갔을지라도 그 환경에 내 믿음이 빼앗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그 풀무불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발견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은 위기를 피하는 꼼수가 아니에요. 위기를 피하라고 하나님께서 위기를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구하지 않아요. 그 위기 가운데 내가 좌초되고 내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시험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 믿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은 거예요. 내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내 믿음에 정말 나로 능력을 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허락해 주신 것이거든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거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이걸 보면은 딴 데를 이렇게 틀고 그렇습니다. 60대 남자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이해가 됩니다. 매일 지친 남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고 대리만족하고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대리만족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에 묻혀서 움막 하나 짓고 세상 등지고 살아갈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내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그래서 중세의 수도원적 삶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루를 더 살더라도 사명적,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적 그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3인방이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입니다. 엄청난 신비의 세계를 경험합니다. 주님은 다른 제자들은 산에 두고 이 세 사람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모습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더니 그 산 중턱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을 곁에서 보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 신비의 영광의 정말 상황 속에서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저 같았어도 그랬을 거예요. 정말 주님이 정말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이야기하고 정말 그 변화산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을 내 옆에서 보았다. 정말 너무나 기뻤겠죠. 더 이상 정말 매일 싸우는 현장,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주여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내가 초막 셋을 질 테니까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질 테니까 여기 산내 우리 있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산 속에 남겨두지 않고 고달픈 세상 속으로 데리고 내려오셔서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0년간 미디안 땅에서 소와 양떼에게 묻혀 살던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며 바로 왕에게 보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의 때에 묻혀서 엘리야를 묻혀있던 엘리야를 부르시고 아합에게 보냅니다. 성령 받은 120명의 제자들을 땅끝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그러나 우리 예배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남겨진 6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정말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로 살아다오 하고 오늘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의 이 주일 예배, 이 한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나머지 6일도 우리의 예배가 된다. 오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6일 동안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또 다른 한 번의 예배를 더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으로 엘리야 개인적으로 총체적인 위기를 만난 상황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 줬어요? 그렇구나. 감사해요. 7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서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지금 상황은 어떠한 상황인가 하면요. 주변 강대국 아람이라는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이 침공을 받고 결정적인 위기를 만납니다. 그리고 당시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돼요. 포위가 되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지니까 부정적인 곡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먹지 말아야 되는 그 부정적인 동물의 머리가 80세겔, 한 사람의 노동자 320일치 돈이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동물의 머리 하나가 그 노동자의 320일치에 품삯에 팔리고 비둘기 똥 0.3리터가 5세겔, 노동자의 20일 품삯에 거래되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이 가뭄에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배고픔에 지친 백성들은 급기야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참혹한 상황에 이르고 맙니다. 자기 자식까지 삶아 먹어요. 이런 상황이 되자 이런 모든 상황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가슴치며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하면 엘리사에게 돌립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를 죽이라. 엘리사의 머리가 몸에 붙어 있으면 죽이라는 거죠. 왜? 이 모든 환경은 누구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굶어 죽고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것은 누구 때문이다? 엘리사 때문이다. 엘리사가 기도 안 하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과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우리 삶이 이런 것이다 하고 이 여호람 왕은 엘리사에게 믿음을 모든 환경을 전가시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왕은 누구에게 잘못 있으면 전가시켜야 돼요? 왕이라면 그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옛날에는 조선시대는 비가 많이 안 오면은 비가 많이 안 오면 뭐 이렇다 저렇다 해서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중요한 것은 왕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왕이라면 정말 본인이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해야 될 터인데 그것을 엘리사에게 전가시키는 것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죠. 엘리야의 때에도 그렇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온 백성이 기근에 당해 있자 아합은 이 모든 책임을 엘리야에게 돌립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엘리야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은 너 엘리야가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너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하는 것입니다. 만만한 것이 주의 종이라 선지자를 탓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양무릎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엘리야가 있었고 민족의 위기를 끌어안고 오늘 하나님께 나아갔던 엘리사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모든 민족은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켰어요? 모세에게 전가시켰어요. 모세 내가 이곳에 끌어들이지 않았느냐. 모세 내가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다 굶어 죽는구나.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고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다 털어놓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선악과를 따 먹었니? 물을 때에
하나님께 내게 붙여주신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내가 언제 갈비뼈를 취해서 저 여자를 만들어 달라 했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그러한 현상까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때 우리는 누구 때문인가 책임을 전가하는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다 하는 것이죠. 누구 탓이다 이것보다는, 물론 잘한 것은 없습니다. 잘못을 찾고자 하면 많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지금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엘리사가 선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일 이맘때 성문 앞 시장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라가 한 세겔에, 고운 보리 두 스라가 한 세겔에 팔릴 것이다, 이렇게 거래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이것이 팔고 사는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먹자 보니까 많은 것이 남아서 서로 매매할 때가 온다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1년 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내일이에요. 봐요, 오늘 조금 전에 목사님이 읽었지요. 부정적인 동물, 이스라엘 민족들은 먹지 않아요. 먹지 말아야 될 그 동물의 머리가 50세겔에 팔리는 거예요. 네? 비둘기똥이 5세겔에 팔리는 거예요. 먹지도 못해.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리고 자기 자식들까지도 삶아 먹어. 그렇게 절방적인, 그렇게 암울한 그러한 그 상황 앞에서도 엘리사는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야,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고운 밀가루 한 스라가 한 세겔에 팔릴 거야. 우리 한 개가 한 스라에 다시 팔릴 거야. 너무 많이 많아서 다 먹고도 남을 거야.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것이 1년 후가 아니라 내일이라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밖에 보면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고 쥐새끼 하나도 보이지 않던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오늘은 내 자식 삶아 먹고 내일은 네 자식 삶아 먹고 하자 하는 이 처참한 상황인데, 엘리사가 하는 이야기는 1년 후 말고 예측하는 것도 아니고 틀림없이 장담하는데, 오늘 이맘때, 내일 이맘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금 오늘 이 상황은 나에게 이런 상황이야. 근데 내일은 달라. 내일은 달라. 반전의 하나님, 반전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조금 이해하려면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쉽습니다. 쉽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강대국 아람은 이스라엘을 자주 침공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아람의 침공에 미리 알고 있었듯이 그들의 공격이 오는 그 길목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번이 이 아람은 이스라엘이 갈 때마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아람의 왕이 참모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틀림없이 스파이가 있다. 우리가 나누었던 이 회의 결과를 누군가가 이스라엘에게 밀고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침공을 번번이 실패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아람 왕은 참모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열왕기하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과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중 왕이요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거하나이다 하는지라. 엘리사가 왕의 침실까지 있었나요? 엘리사가 참모인가요?
참모하고 있었을 때 회의했을 때 이 엘리사는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엘리사가 했던 것이 아니고 스파이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람 왕 참모들과 회의했던 일은 이스라엘의 엘리사가 사전에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그 모든 일들을 대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편에서는 엘리사는 눈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엘리사만 없으면 이스라엘 정복하는 것은 시군적 먹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보다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하여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도단이라는 성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6장 13절 14절을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왕이 이르되 너희가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싸더라. 예, 사실 도단성이 보위되었던 사실을 엘리사의 누가 알고 있었어요? 사환이 먼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달려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관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는지라. 그의 사관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며 통찬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상황을 마주하고도 엘리사의 반응은 다릅니다. 사만은 두려움에 생포되어서 벌벌벌 떨고 절망하고 있는데 엘리사를 보니까 너무 평안한 거예요.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예, 우리가 처음에 제가 따라해 주십시오 해서 따라했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예, 여러분 차이가 무엇일까요? 똑같이 같이 있습니다. 엘리사와 사환이 그 성에 똑같이 같이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환이 보는 것과 엘리사가 보는 것은 너무나 달라요.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사환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있는데 엘리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고 있는 것이죠. 사환은 자기 앞에 둘러싸여 있는 문제를 보고 있는데 문제의 크기를 재고 있는데 이 문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문제는 이만합니다. 이거 어찌 하면 좋습니까? 이 문제를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고 누구든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의 크기를 재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문제 너머에 하늘의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 너머에 있는 것. 그래서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환은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고 있지만 엘리사는 그 아람 군대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다시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 천군 천사들을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태도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도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예. 처음에는 이 사환은 보지 못했어요. 그냥 앞에 있는 아람 군대, 나를 죽이려고 왔던 아람 군대만 보였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사환에게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환이 본 거예요. 우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문제를 이렇게 덮고 계시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 오늘 저가 이렇게 눌려있는 이유, 저가 이렇게 절망하는 이유, 아람 군대가 강력해서가 아닙니다.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모든 문제가 커서 우리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문제에 우리가 이게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우리의 눈이 그 문제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상황은 보이지 않는 더 확실한 영적 상황을 우리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 우리의 닥쳐져 있는 환경에서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시죠. 사환이 갑자기 눈이 열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엘리야사를 돕기 위해서 미리 파송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환이 보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는 사람은 상황에 압도됩니다. 두려움에 생포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마음이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떡하니 하고 계시니까. 이 일을 나에게 감동하신 하나님, 그 감동하시고 나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또 이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또 하나님으로 영광 돌리는 그 일에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미리 보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되어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아니고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합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도대체 알 수 없는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는 것이 실제라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실상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요. 실패할까요?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실패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정말 당연히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 교회가 이루어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오늘도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는 것은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는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이 열리고 보면은 보이지 않는 그 너머의 세계를 우리는 본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세계도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맘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세계를 움직인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움직인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한다고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먼저 진동한 모든 일들이 보이지 않던 모든 일들이 보이는 세계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심겨진 씨앗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늘에 심겨진 씨앗이라는 것이죠. 그 씨앗이 심겨지면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곳으로 이 땅에 씨를 심으신다는 것이죠. 그 뿌려진 씨가 꽃으로 피어나면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찬양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배가 하늘의 그 씨를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내가 심고, 내가 삶으로, 한 주간의 삶으로 그 씨앗이 이제 꽃이 피게 만들고 열매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씨앗을 전할 수 있도록, 무엇으로요? 내가 섬김으로, 내가 말로 선포함으로, 축복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 일들을 이뤄낼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씨앗이 전가되고 꽃이 되고 열매가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는 것이죠. 다윗의 장막을 보십시오. 다윗은 33년간 멈추지 않는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국방의 강화를 한 것이 아니에요. 사울 왕 때 잃어버린 예배를 다윗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것을 찾은 거예요. 그것 하나만, 하나님만. 모든 주변의 강대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다윗은 그냥 오로지 예배, 오로지 찬양, 시간 되면 찬양, 시간 되면 교회 와, 시간 되면 예배 그 성전 가, 거기서 기타 치고 하프 치고 하나님 앞에 정신없이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했더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사 주의 일들을 많은 강대국으로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쩌하겠습니까? 여러분, 상황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 상황을 허락하신 그 상황 뒤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 불병거가 있는 그러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서 찬양이 쉬지 말고 흘러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과 예배가 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들과 씨름하면 안 돼요. 옆에 사람과 씨름하면 안 됩니다. 옆에 사람과 막 다투고 이야기 그것과 싸울 틈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씨앗을 우리에게 뿌려서 우리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고 우리 자녀가 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왕과 엘리사의 처한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엘리사가 바라보고 있는 것과 사원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달랐던 것이죠. 엘리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하늘의 실상을 보고 있는데 사원은 보이는 그러한 상황,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 상황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저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환이 봄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고도가 시각을 결정한다고 그래요. 시각이 사람의 삶을 결정합니다. 올라간 높이만큼 볼 수 있습니다. 보는 것만큼 내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까치발 들고서는 볼 수 있는 것이 안개밖에 없어요. 내가 여기 산 아래에서 여러분과 똑같이 이렇게 보면 얼마를 더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런데 산 정상에서 보면 여기서 까치발 몇백 개, 몇천 개를 들고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곳에서는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것들을 다 보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해야 되는 일들은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내 믿음의 고도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내 영적 고도를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나의 영적 고도를 높여 주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서,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영광을, 그 역사를 오늘도 보는 것이죠. 나의 영적 고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영적 눈의 고도를 높이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오늘 정말 엘리사의 상황이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 시각을 바꾸면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의 위기, 고난의 위기, 고난이 왜 힘을 가지는가 하면요, 우리가 시각이 좁아서 그래요. 우리의 생각이 편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에 고립되어져 있는 것이죠. 말씀과 믿음 사이에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말로 시인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내 말로 시인하는 거예요. 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을까요?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만 남고 관념에서만 지식으로만 남고 있지 하나의 이론으로만 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머리로만, 믿음으로만 남아있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말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삶으로 내가 한번 살아보리라 하고 내가 행동으로 한번 옮겨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렇게 감동하셨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정에 축복을 내려주신대.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되지?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집에 가서 꼭 찬양을 하루에 한 번씩 내가 찬양을 하리라.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으리라. 내가 한번 우리 가정에서 내가 한번 부모님을 한번 기쁘시게 한번 해보리라. 한 주간 한번 내가 살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게을렀던 것, 내 방을 한번 진짜 모기가 미끄러져서 뇌진탕 걸릴 정도로 반질반질하게 한번 해보리라. 머리카락 없이 진짜 그 옷걸이에 아주 그냥 쫙 해보리라. 정리 한번 깨끗하게 그러는 것이죠. 내 삶, 내가 가졌던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 있어서 자그마한 것까지도 내 친구에게 예수 믿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지만 전하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그 사람들의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친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준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불평하면 원수가 역사하지만 믿음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면 천사가 역사하는, 천사가 우리를 수종드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기도로 사환의 눈이 열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람의 군대의 눈이 감기고 맙니다. 7, 8절에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아람 군대, 아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둡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어둡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은 보여야 될 것을 못 볼 수 있고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주일학교 때 저도 이제 주일학교 애들을 가르쳐 보고 했는데 옆 친구를 고자질하죠. 야, 선생님이 기도하자 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눈 딱 뜨고 나서 선생님 내 눈 뜨고 기도했어요 합니다. 그러면은 눈 뜨고 기도했다는 거는 뭐예요? 지는 눈 떴다는 거예요? 감았다는 거예요? 지는 눈 뜨고 보았으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 아이가 생각에 기도를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 맞다. 눈 감고 기도해야죠. 근데 성경에 보면 눈 뜨고 기도한 사람들이 많아요.
눈 뜨고 기도한 것이 맞고 눈 감고 기도한 것이 맞고 눈 뜨고 기도한 것이 틀리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눈 감고 왜 눈 감고 기도할까요?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육의 세계를 내가 닫아버리고 내가 보이는 환경들을 내가 닫아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리라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하고 내가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죠. 눈 뜨고 기도한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눈 뜨고 기도하면 모든 환경이 보이기 때문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눈 감고 기도를 이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쁩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바쁩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늘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야 하늘이 보이고 하늘이 열려야 세상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가 이긴다고 믿습니다. 예배가 이긴다고 믿고요. 찬양이 이긴다고 믿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긴다고 믿고요. 예수 이름이 이긴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역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보는 것을 사환은 왜 보지 못할까 그를 원망하고 꾸짖고 그를 무안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환이 못 보니까 하나님 사환 보게 해주세요. 이 사환을 오히려 위로하고 볼 수 있도록 옆에서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가 못한다고 꾸짖지 않습니다. 산에 오르는 사람은 기어코 산에 오르려고 합니다. 산을 정복했다는 성취감도 크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는데 산 아래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그 풍경이 있기 때문에 정상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만 어떠한 곳으로도 산 정상에서 볼 수가 없어. 내가 그곳에 가서 보는 것입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는 두 가지. 하나는 정복, 또 하나는 산 정상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고도를 높여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영적 고도를 높여야 그 영적 고도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고도가 여러분의 보는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영적 고도의 높이만큼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이러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도 허락해 주셨다. 할렐루야. 영적 고도가 높인 사람은 그런 거예요. 오늘 일주일의 삶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영적 고도를 한번 높여보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리라. 오늘도 한번 하나님과 한번 씨름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골리앗의 크기를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의 강력한 그 성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의 군사를 보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이것은 넘으라고 주신 거야. 바다가 떡하니 있으면 그것을 넘으라고 우리가 건너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야.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야. 우리는 오늘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삶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넘어야 돼, 우리가 가야 될 하나의 과정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적 고도를 높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오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말 그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이다. 나를 통하여서 오늘도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룩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 고도를 높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 고도에 높이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부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내가 시험에 어려움에 처하면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이제는 영적 고도를 높여서 이 환경을 주신 하나님,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 이 환경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로지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이 이긴다. 믿음이 이긴다. 예배가 이긴다. 찬양이 이긴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으로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걸 원망과 불평하며 또 다른 그러한 문제를 남에게 전가시키는 그러한 삶이 내게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모든 삶에 있어서 내가 무릎 꿇어야 되는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예배에 성공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영적 고도를 높여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고도를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로 시인하게 원합니다. 내 입술로 시인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는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복된 영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영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시인하고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게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면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예수 이름만,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에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고도를 오늘도 높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오늘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영혼 되게 도와 주옵소서. 환경에, 우리 삶에 어떠한 문제에 우리가 좌초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 일을 허락해 주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셔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안에 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영적 고도를 높여서 오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로 오늘도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